여호수아서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스 보도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게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심했고 파도는 거셌다. 배는 이미 정원을 초과해서 탑승한 채 배는 출항했다. 암초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큰 파도가 배를 쳤다. 크게 흔들렸다.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기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항이었다. 선장의 자질 부족,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후진국에서나 나올 법한 업처군이 없는 사고였다. 여러분, 어떤 사고일까요? 네, 여러분들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세월호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고는 1993년에 있었던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의 보도 내용이었어요. 세월호와 유사한 사건은 사실 이 페리오 침몰 사건 말고도 그 한 20년 터울로 이렇게 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1970년에 남영호 사건도 그랬고, 1953년 창경호 침몰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모두 다 비슷한 이유로, 유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한 300여 명의 사망자를 가져온 대참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사고들이 자꾸 반복이 될까? 왜 그럴까요? 그 날씨의 문제입니까? 배의 문제일까요? 실패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당하면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눈물 짓습니다. 울어야지요. 당연히 슬픈 일을 당했으니 울어야지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렇게 괴로워하고 눈물 지으면서 다음에는 동일한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실패했다고 눈물 짓고 괴롭다고 그렇게 눈물 흘렸는데 얼마 있다가 똑같은 일로 또다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 앞에서는 울 줄은 알았는데, 괴로워할 줄은 알았는데 여전히 같은 실패를 반복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실패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을 얻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패가 뭘까요? 오늘 내가 실패하면 그게 실패한 겁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좀 어려움 당하고 회사가 망하면 내 인생 끝장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실패는 오늘 실패 속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패한 거죠. 그저 실패 앞에서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후회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패는 뭐냐면, 내 인생의 진짜 실패는 실패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실패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실패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도대체 이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동일한 우리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다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당한 실패는 끝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이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실패 속에 담겨진 승리의 원리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오늘 내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 교훈 3가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오늘 내가 당한 실패 속에서 내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뭔가? 첫 번째,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라? 공동체 의식을.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엄청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누구의 죄악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도둑질해버리고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알면서도 바치지 않았던 아간 그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누가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죄악을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물건을 빼돌린 거예요? 아간이. 그래서 아간이 죄인인 거 맞습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니까 아간이 죄인이라는 거, 아간이 범죄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아간 때문이다. 아간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다.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되는데 나중에 나오지만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누구를 찾아내요?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거 하나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니까요. 그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간 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간 때문이구나.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호수아에게, 야, 아간이야, 아간에 창고 한번 가봐. 이러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죄를 찾아내게 하시냐면 민족을 움직여 버리십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먼저 뭐부터 나오게 하고? 지파 나와라. 그리고 지파들이 막 뽑습니다. 그때 딱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히게 되고? 아간이 속한 지파가 딱 뽑히게 됩니다. 지파가 딱 뽑혀서 지파가 뽑히고 나니까는 이제 너희들 지파가 뽑히면은 이제 족속대로 나와라. 그래서 족속대로 가문대로 딱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이렇게 뽑히니까 족속들이 딱 뽑히니까 어떤 족속이 뽑히고? 그렇죠. 아간이 속한 족속이 뽑힌다. 족속이 뽑히고 나니까는 이제 너희들 그 뽑힌 족속 중에서 가문들 가족대로 나와라. 그래서 제비 뽑아라. 그랬더니 누가 뽑히고? 아간이 속한 가문이 뽑힙니다. 그러면 가문 중에서 너희들 남자들 다 나와라. 남자들. 그래서 뽑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뽑히고? 그제서야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간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전체를 모아놓고 전체를 긴장시키고 전체를 다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전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한 거 뻔히 아시면서 나중에 아간의 죄를 처리하십니다. 뻔히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민족 전체를 데리고 이 죄를 다루시는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관점이라는 거죠. 오늘 이 범죄를 아간 혼자만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의 죄악으로 확대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자, 거기까지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아간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범죄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도둑질하고 그들 가운데 감추었다. 그러니까 아간 혼자만의 죄악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악으로 확대해서 가시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뭘 지금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아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복받고, 이게 이기주의라고도 하지요. 집단 이기주의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고 그 나 하나쯤이야 나만이라는 생각이 이 민족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패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던 그 걸음을 멈추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일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아빠가 범죄했어요. 가정에. 그럼 아빠 한 사람만 징계하면 되잖아요. 아빠의 그냥 다리 몽둥이를 확 분질러 놓든가 팔목을 분질러 놓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빠 한 사람의 범죄를 아빠가 속한 가족 전체의 죄악으로 봐버리십니다. 그래서 누가 괴로움을 당하고? 가족 전체가. 한 사람의 죄악은 그 한 사람의 죄악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한 사람 그냥 지목하시면 되는데 민족 전체를 불러 모으시고 그 죄를 다루어 가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실패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나의 실패가 나의 인생을 멸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 오늘 나의 실패 속에서 내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멸망당합니다. 끝내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이 실패 속에서 오늘 내가 당한 이 실패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바로 오늘 나의 실패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죄악 때문에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죄인입니다, 민족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 전체를 회복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죠. 여러분, 느헤미야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가장 수상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 왕의 최측근.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독살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닥사스다는 음식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딱 만들었어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음식을 다루는 이 사람은 수상궁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가장 최측근, 음식을 가지고 아닥사스다 왕과 독대할 수 있을 정도, 왕의 침실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 3세대예요. 포로민인데 아닥사스다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위치라면 한마디로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요. 수상궁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없어. 최고의 권력자라고요. 그런 느헤미야가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다 망해버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서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 공동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망해버린 고국 땅, 큰 곤란을 겪고 있는 민족을 다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만 구원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만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 내가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아멘 좀 하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마음은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는 게 우리 마음. 그런데 그러니까 나 복 주세요, 나 문제 얘기해 주세요, 내 문제 이거 해주세요, 내 문제 해주세요. 우리는 거기에 매달린다. 근데 하나님은 관점은 달라요. 내가 그래 너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데 너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내가 여러 민족을 너를 통해서 살리기 원하는 나의 마음을 좀 알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 갔냐면 느헤미야의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를 버리고 1600km 떨어진, 1600km면 3개월에서 4개월을 걸어서 이동을 해야지 돼요. 그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했더니 그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의식 한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 자,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크게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민족을,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포로가 됐는가, 왜 이렇게 망해버리고 실패했는가 돌아보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 조상들이 범죄해서 지금 이 후손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 3세대예요. 포로 3세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서 출생하지 않았어요. 성전 한 번도 본 적 없고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를 본 적이 없어. 예루살렘 땅을 가본 적도 없어. 그런데 나라가 망할 때 느헤미야는 그 땅에 없었다고요. 이 땅이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요. 조상의 죄 때문에 느헤미야도 사실상 포로된 신세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조상들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라? 나와 내 아버지의 죄라. 나와 내 아버지의 죄. 사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이 죄 지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느헤미야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실패해버린 사건 앞에서 어떤 의식을 갖냐면, 이 실패 속에는 내 조상들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도 있다? 나의 죄도 있다. 나의 죄도. 이 실패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 실패했습니까? 자꾸 우리는 옆집의 얘기로만 생각하죠. 그리고 자꾸 입만 달아요. 입만. 아무도 함께 회개하는 영혼들이 없어. 그런 공동체는 회복이 안 됩니다. 누군가 실패하면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소문내기는 좋아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집사님을 더 아껴 써야 되는데, 내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했던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못한 것은 목사의 죄입니다. 목사의 죄입니다. 한국교회가 엉망이 되고 자꾸 손가락질 받는 건 목사의 죄입니다. 성도님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오늘 이 실패 현장 속에서 분명히 내가 그 죄의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 죄된 자리에서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지도하고 내가 정말 저분을 잘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의 죄였습니다. 함께 울며 이 실패를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끌어안고 함께 울며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때 바로 그곳에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가정이 실패를 당했습니까? 가정 어려움 많죠. 그거 아버지의 죄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엄마가 잘못했을 거예요. 부모가 잘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의 실패 속에서 자녀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 아버지는 왜 그래? 아빠는 맨날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해보시라고요. 그 가정에는요, 멸망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다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아버지를 더 도와드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죄가 아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자녀된 나의 죄입니다. 그 가정에 죄악을 끌어안고 함께 울 줄 아는 자녀,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 그 가정과 그 교회 공동체는 다시 일어나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알면 타인의 실패에 입달지 못해요. 타인의 죄악에 말하지 못해요. 왜? 그 죄악이 누구의 죄악이니까?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들은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까? 실패해 본 적이 없으신 분만 들어서 돌로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실패가 왜 왔는가? 이 실패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회사와 그가 속한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이 실패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우리가 회복을 하는가? 내일을 준비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내일을 준비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주셨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여호수아의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참패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슬퍼요, 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참 안타깝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몇 번 실패했는데? 한 번 실패했어요. 한 번 실패했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우리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멸망했으면요 우리는 수천 번 멸망했을 거예요. 자, 다음 걸 더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뭐래요? 우리 이름 끊기게 생겼대요.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 끝장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러고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한 번 실패했는데 뭐 수십 번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실패했을 뿐인데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여기서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실패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조차도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끝장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엎드러져서 울어보세요.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일어나라. 어떻게 한 번 졌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여기서 멸망을 하겠느니? 우리 이름이 끊어지겠느니? 뭐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너 니도 맞아, 니도가 돼갖고 그런 말이나 하고 일어나라라는 거야. 일어나라. 왜 그렇게 엎드러져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왜 한 번 실패했다고 다 끝난 사람처럼, 아니 2번 실패할 수도 있고 3번 실패할 수도 있지, 실패가 끝이 아닌데 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엎드러져 있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그러면서 회복의 원리 하나를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금 뭐래요? 일어나래요. 근데 왜 일어나라고 하냐면은 내일을 위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일,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이 있으니 내일을 위하여 일어나라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나의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니랍니다. 제발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실패 속에는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착착착착착 달되고 성공만 하면 다른 일 해요, 안 해요? 말해보세요. 다른 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계속 그 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내가 다른 일을 시작하냐면 이 길이 막힐 때, 이 길이 무너질 때, 이 길이 실패할 때. 우리는 이 길이 실패했다고, 내가 세웠던 계획이 무너졌다고, 우리는 거기에서 엎드러져서 나 죽게 생겼다고 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내일이 있다. 내일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멈추게 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나의 실패를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준비하는 이 계획이 실패해야 우리는 그때 다 정신을 차리고 다른 일을 도모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나의 실패가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누가 그랬어요? 진짜 실패한 사람이 있었죠. 정말 어처구니 없게 실패하신 예수님. 예수님 공생애 중에 제자 12명 키웠어요. 그런데 12명 모두 실패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만 실패했는가? 11명은 건지고 1명 실패했는가? 아니었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다고요.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나 팔아버린 사람, 고찐 개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그랬는가? 아니라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여기가 아닌 게비요, 우리 예수님 실패했네, 다 돌아가 버렸다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뭐 수천 명 제자 삼은 것도 12명 제자 삼아서 특별하게 강의하고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기숙하면서 숙박하면서 길러냈는데 어떻게 다 실패하냐고. 그 중에 한 놈은 건져야지. 다 실패했어.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것도 벌거벗겨진 채로, 온몸에 조가리 하나 없이 벌거벗은 온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한 번만 내려오면 내가 너를 구원주로 믿겠다.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죠.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참으십니다. 견디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뭘 기대해요? 십자가에서 참았으니까 이제 참았다. 그러면 참았으면 우리는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수치스러운 상황에 내가 참으면 이 상황이 뒤집어져야 돼. 이 상황이 뒤집어져야 돼. 왜? 누가 참았으니까. 내가 참고 참았으니까 이 상황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갖 수치를 다 나고 손에 목까지 박혔다고요. 그러면 참고 참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갑자기 막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십자가가 두 동강이 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퍽 튀어나와갖고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쫙 내려오고. 우리는 그걸 상상한다고. 왜? 우리는 뭐 했으니까? 참았으니까, 견뎠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고?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거 기대하지 못해요.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오면 주여 참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여기서 내려주세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돼,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으시다고 자랑하시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죽어버려? 제자들은 다 도망가? 그러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 속에, 그 예수님의 실패 속에는 내일 구원을 얻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실패로 인해서 진짜 실패했던 12제자가 다시 일어나 온 열방을 다니며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실패했습니까? 그럼 기억하세요. 오늘의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니다. 오늘 나의 실패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실패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얻어야 될 교훈은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다시 회복합니다. 그 사람. 자, 마지막 하나. 그럼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할 것인가?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루어지는 그 내일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라? 스스로 거룩하라. 스스로 거룩하라. 우리 다시 한번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 내일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너는 오늘 뭐 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자,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거룩해집니까? 그거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고 거룩한 거는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지는가? 여러분 보세요.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구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죠. 여기 컵이 있어요. 이런 컵 여러분들의 집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컵을 제가 제사장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컵은 오직 제사 드리는 용도로만 쓸 거야 하고 딱 구별해 버리면,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드려버렸어 하고 딱 구별해 버리면 이게 뭐가 되고? 거룩한 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컵인데 다이소에 가면 똑같은 컵들이 많은데 이건 하나님께로만 돌려드릴 거야, 하나님만 쓰실 거야, 하나님께만 드릴 거야 딱 구분해버리면 이게 거룩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우리의 수많은 양떼가 있어도, 멋진 양떼가 있어도 그 양떼를 시장에 팔면은 그냥 양떼인데 그 양떼 중에서 이 양은 하나님께로 내가 드릴 거야, 하나님께로 구별해 버리면 그 양은 거룩한 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세상으로 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하나님께로 돌려놓겠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려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 거? 아멘이세요? 누구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 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고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구분해 버리는 것, 그거를 거룩한 사람.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러 다닙니다. 그런데 돈 벌러 다니는 이 일이 천박한 일도 될 수 있지만 거룩한 일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일하는 것조차도 누구께로 돌려드리면,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실패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뭘 하고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너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래,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돈 그만큼 가져갔으면, 재산 그만큼 가져갔으면 잘 돼야지.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가고도 실패해버립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요, 정말 재산이 많은 2, 30억 갖고 계셨던 분이요, 아니 몇 년 지났더니만 완전히 다 빈털터리가 되신 분들 제 주변에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많아야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탕자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 버립니다. 자, 둘째 아들은 그렇게 실패했는데 어느 정도로 실패했냐면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천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상황이 정말 절박합니다. 완전히 나 인생의 밑바닥을 쳤습니다.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은 쥐염 열매 먹어봤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때 내가 그때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살 때 너 나무 풀뿌리 먹어봤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여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다 아시는 얘기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가 실패의 위기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내가 주염 열매도 먹기 힘든 이런 비참한 상황인데 내가 진짜 이제부터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제부터는 돈을 아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돈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자격증이 없어갖고 그거 하나 때문에 떨어졌대.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리라. 내가 자격증 있는 곳으로 돌아가리라. 죄송해요. 그게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야지요.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나의 실패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자격증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로, 아버지가 관리하는 그곳으로, 아버지가 말씀하는 그 품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왜? 그래야 회복이 있기 때문에. 탕자는 이거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실패한 건 뭐 때문에 실패했다? 돈이 없어서 실패했다. 오늘 내가 왜 실패하는가? 배우지 못해서 실패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길이 안 풀리는가?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 나는 어렸을 때 학원도 안 보내주고 너무 힘들게 했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죄송해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돈 때문이 아니고 엄마 때문이 아니고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실패 속에서 제발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지만 있고 있지 말고 아버지,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의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요. 그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을 얻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실패 속에서 내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뭔가? 나의 실패 속에서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나의 죄를 돌아보고 오늘 나의 실패 속에서 잃어버렸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라는, 공동체 의식. 나의 실패 속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늘 나의 실패 속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나는 몰래, 그리고 그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거룩하래요. 제발 내일 거룩해야지라고 하지 말고
오늘 거룩하래. 거룩이 뭐예요? 세상으로 나갔던 나의 마음을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패한 게 돈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나를 백쳐주는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내가 서울대 못 나와갖고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거룩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인데,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생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성공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학벌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나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어요. 설 수도 없어요. 저희 가정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집에 차압이 들어오고 빨간 딱지가 들어오고 막 이런 아저씨들이 와갖고 사시미 칼 두고 돈 내놓으라고, 빨리 빚 갚으라고,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죽자. 이게 뭐냐? 이게 사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자. 이거 끝나자.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네가 돈 벌러 갈래? 나에게 돌아올래? 너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지? 돈 벌러 갈래? 또 그렇게 된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언제 돈 갖고 오라 그랬어요? 언제 성공하라 그랬어요? 언제 회사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영광 받으신다고? 그딴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사회적인 포지션도 아니고 여러분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너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저주당하고 맙니다. 왜? 그가 재물을 안 들어서 그래요?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누구를 안 받아버리니까, 가인을 안 받아버리니까는 가인이 드리는 재물도 안 받아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끊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실패 속에서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너만 나에게로 돌아온다.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누가복음 15장 다시 읽어. 그 아버지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왜 망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누가 돌아왔으니까, 아들이 왔으니까, 그가 돌아왔으니까 그거 자체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실패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괜찮아요. 사람만 계세요. 사람만 계세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거 압니다. 그런데 오늘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니랍니다. 그 실패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거룩을 회복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